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어렵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말을 잘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말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을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언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물보다도 특징적인 것이 이 언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에 의해서 어떤 때는 자유함을 얻기도 하지만은 또 말에 의해서 어떤 때는 속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체로 말에 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자로 말하자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선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이 안식일이건 또는 평일이건 상관할 것 없어요. 그것이 회당이건 아니면 길거리에서거든 상관할 것 없어요. 그죠? 그런 선한 행위를 한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3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선한 행동을 하시고 선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결코 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정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죠. 그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눈먼 사람을 뜨게 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죠? 권능의 역사죠.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얘기해요?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미 간파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여서 그 나라가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요. 쫄개들을 쫓아내요. 자기 나라에 있는 병사들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어떻게 되고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결국 황폐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뻔히 선한 일인 것을 알고도 있고 율법에서도 그것이 선한 것으로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관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뜻, 내 소견에 맞지 않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결국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돼,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반대하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나라가 분쟁해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은 37절에 보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과 대치시켜서 헬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말을 통해서 심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그들의 잘못된 마음과 그 뜻을 간파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것도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고 그 사실을 무너뜨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사실을 거짓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분리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분리시키고 사회 속에서 부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말하자면 분리시키는 것이죠. 자신들의 편에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 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사람들을 해쳐버리게 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그런 자들이에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반대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건 악하건 어떤 도덕적 기준이건 양심적 기준이건 상관할 것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마음이죠. 그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슨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교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독사의 자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 데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혀지고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속이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사용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보낼 것인지 우리가 이 새벽에 사실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말을 할 거야. 나는 남을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할 거야.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남을 모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거야. 내 가정 속에서도 뭔가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그 선한 말이 사실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말 한마디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의 입에서 선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리고 말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길을 네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 어쩌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목하면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못살게 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험담하기도 할 수 있는 그 길일런지도 몰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7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긍휼히 이웃을 여기면서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태욱 집사님 부친께서 그죠? 이제 또 한쪽 발을 이제 한쪽 무릎을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다른 쪽 무릎을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